수요 모임 들어가면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하시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보게 하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며 변화를 주시며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최후 심판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임할 두려운 형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복을 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에게는 철저히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악인에게서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복의 날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밝은 빛이 비추이면 어떤 일이 터집니까? 어두움은 물러나 사라질 뿐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둠이 짙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두움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둠 안에 있습니다. 죄 아래 방황하며 신음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주인 행세하는 삶입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생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생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부르심마저 도외시하며 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등집니다. 오히려 저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점차 희미해져 불법이 판칩니다. 악행이 난무하는 곳에는 어둠의 일이 넘칩니다. 그러나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둠의 실체가 점차로 보입니다. 빛은 악에 대하여 심판을 내립니다. 빛 가운데 공의를 밝힙니다. 세상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닌가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을 행합니다. 죄로 인해 병든 곳에는 이처럼 불법이 넘칩니다. 오늘날 세상은 중병을 앓습니다. 인생이 죄로 인해 어두워지면 모든 것이 문제로 바뀝니다.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속에 죄와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어둠 아래서 상처를 떠안고 병들어 갔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료의 광선을 비춥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신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병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으로도 아픕니다.
그러한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로 살아가지만 치료할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이하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고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해와 치료하는 광선은 결국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 그때부터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어둡고 병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동안 말라기에는 절망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치료의 광선이 우리 마음 비추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입니다. 빛을 비추는 광선에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광선은 날개에 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습니다. 폭풍이 세차게 불어오면 어미새는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려고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선을 통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고소와 고발이 넘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무자비한 공격을 해댑니다. 세상은 매정하고 냉혹할 정도로 매몰차게 대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시는 것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습니다.
받아주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선이 내게 생명을 주고 응어리진 마음을 녹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서 멀어지면 거기에 어둠과 절망, 좌절과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온기가 있고 사랑이 넘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양집을 좋아하는데 햇빛이 잘 들어와 집이 환해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에 나무가 햇빛을 잘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의 당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복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춥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임합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상처난 마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은 굉장히 예민해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치료의 광선이 비추일 때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광선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응어리진 마음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에 생기가 넘쳐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2절에 송아지가 외양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져 외양간 밖으로 나간 송아지는 기뻐 뛰며 춤춥니다. 이것은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를 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죄는 우리 영혼을 올가맵니다. 우리 마음을 억압하여 가둡니다. 진정한 자유를 빼앗습니다. 죄의 세력이 왕성하면 이처럼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할 뿐입니다.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왜 틀어질까요?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의 본질은 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억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영혼의 참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병듭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탓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보며 회개에 이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많습니다. 수많은 중독은 우리를 무언가에 매이게 한 결과입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중독은 내면의 결핍으로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원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결핍을 채우기 원하지만 채울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무언가에 어딘가에 중독이 되고 깊이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며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굳어진 죄의 습관, 중독은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삶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자라가기 어려울 뿐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십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족쇄가 어느 순간 풀립니다. 참 자유를 경험해야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생깁니다. 자신을 결박하는 사슬이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채워줄 것 같은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려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성을 길러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자기 삶에서 이어질 때 내 안에 있던 견고한 죄의 진이 무너져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것은 강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외양간에 묶여있는 송아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두운 곳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하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죄의 습관으로 인하여 영적 에너지를 상실하여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료의 광선이 비추면 다시 회복이 되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면 후에는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가 치유되면 이제는 치유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생 자기 문제에 갇혀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면 불행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셋째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는 악인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언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생깁니다. 이제는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되리라 말합니다. 이기는 자로 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드디어 악한 영들이 주 앞에서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비춥니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함으로 비춥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비춥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빛을 비춥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므로 빛은 어둠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웃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생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의 표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영혼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치료의 광선이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 뛰고 춤추는 자유인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합니다. 빛 가운데 창조하신 만물을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보이는 만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 허락하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한없이 멀어져 타락에 이릅니다. 스스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짙은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때가 되어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 달립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악인을 밟습니다. 신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의로운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빛의 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한 어둠을 물리치며 진리의 참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비참함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소요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